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 17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없는 사람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에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과 성공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 뜻과 계획에 동참하고 내어드리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옛사람의 그러한 사고방식들로 갖고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또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으며 또 광야를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군대로, 우리의 전략으로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가늠해 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이렇게 계산기를 뚫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우리의 그러한 논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과 계산적인 것들을 따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함께 갈 수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그러한 사고방식, 인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한 사고방식들에 대해서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말씀이 곧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또 내 생각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4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 금식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특별히 침례와 세례와 또 이 금식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침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제 부활한 것을 의미하죠. 또 다른 의미는 물에 잠기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역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 절제하고 금욕을 하며 또 이제 광야에서 이제 금식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과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금식은 때에 따라서 달리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결혼한 신랑 신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 그때 침례 요한처럼 자기를 절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시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신랑과 함께 했을 때는 금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신랑과 헤어질 때 그때야말로 또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처럼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 사역자들과 환경을 통해서 또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때에 환경들이 열리게 되고 또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돕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재정이 풀리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환경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매칭이 되는지 살펴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눈으로 또 직접 만져봄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환경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것들을 이제 정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지만 됩니다. 물론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죠. 그 정복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그 대적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힘과 능력과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워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매일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고백해야지만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고 지금 봐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애굽 땅을 나올 수 있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서 내가 이렇게 나왔잖아. 내가 정말 농사짓지도 않았는데 광야를 어떻게 건너왔어? 또 많은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목적이 어디야? 가나안 땅 아니야?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나를 인도했던 것처럼 또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승리하고 정복하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으로 언약된 것으로 약속된 것으로 내 자신을 계속 세우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주어진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면 여러분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약속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발걸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정말 여러분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그곳에 직면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덧붙이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선택이고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집어넣는 것 역시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시방편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 가운데선 임시방편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구멍난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찢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집어넣는 것 역시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되는, 못 쓰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다면 분명한 목적과 또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향에는 임시방편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 사명, 또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시방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완전히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저울질하면서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임시방편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약간만 그 방향을 벗어나게 되면 완전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과 계획을 세웠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계속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뭔가를 선택하게 때는 이게 임시방편으로 가능한 것인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가늠해 봐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방향을 맞춘다면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임시방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 자체가 틀리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계시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방향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선택은 다 내려놔야지만이 완전히 옛 것들을 다 내놓고 과거의 관계들을 다 내려놓고 또 자기의 경험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지 되는 새로운 접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적당히 될 수가 없어요. 임시방편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다라는 건 옛사람이 죽고 또 새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의 그러한 위치에 있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뒤로한 채로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여러 가지 실수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향 안에서의 실수예요.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부르심이 맞는가를 또 분별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또 성장시키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한다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가는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만 좋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벗어나셔야지만이 됩니다. 2, 3년 살면 사랑이 끝난대요. 콩깍지가 벗겨진대요. 그럼 뭘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로서 좋은 친구의 관계, 서로 세워주는 관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부부가 함께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때다. 이것은 그냥 어정쩡하게 때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이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 구원이야말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사명을 선택하고 가는 모든 것은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 세 번째, 결혼.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먼저는 옛 것들을 버려야지만, 잘못된 말과 행동들을 버려야지만 되죠.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나타내고 또 드러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서, 말로서 나타내고 행동으로서 보여주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이것을 버리는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마음들,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이고 또 탐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옛 것을 버려야지만이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버리셔야지만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버렸다면 이제 그 말씀으로서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도록 하게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은 내가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경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느끼고 또 체험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한다면 말씀과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야지만이 되죠. 자,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의 그러한 기존의 생각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이제 갈등을 빚게 되어집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 하나님은 아니야. 불임인 것과 상관없이 사라의 몸에서 너의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적인 그런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의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사라에게 잉태가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말하는 그러한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문제도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또 환경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 다 제껴주고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세운다면 결국 그 말씀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가지고 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또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자 되셨지만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안에 종교심으로만 가득해 있고 옛날의 사고방식 전통에서만 묶여 있었고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로서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고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맛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데려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진다면, 새롭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우리의 새로움과 성장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새로움이, 영적인 새로움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새로움, 또 사업의 새로움, 또 사역의 새로움, 그러한 새로움들이 더욱더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새로움 가득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신 일들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감정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성장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광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나는 나의 사고방식을 버립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성장합니다. 날마다 발전하고 탁월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볼게요. 당신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아멘.